할렐루야.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상의 주제를 따라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12장부터 교회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지능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의 방법으로 부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주님의 제자이고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마치 한 몸뚱어리에 이게 붙어 있으면서 같은 영양을 공급받고 있고 같은 뇌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날이 다르고 눈, 코, 입, 귀가 제각각 맡은 역할이 달라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만 몸 전체가 건강하고 몸 전체가 올바로 작동되는 것처럼, 교회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안에 있지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고, 그 은사들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잘 활용할 때, 특히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때 더욱 아름답다. 그 말씀을 이제 12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하셨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보지 말고 한 가지 은사를 합시다.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하거나, 또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만을 유독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그것은 너희가 이 은사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12장 말씀 전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은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장 끄트머리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더욱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깨닫고 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걸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지식만 많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랑을 빼고 은사를 쓰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차라리 많은 은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랑 없이 많은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좋아하고 그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월등한 것이다,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하여 이제 13장에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14장 말씀에는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14장에 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와 비교하면서 예언하는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방언의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방언의 은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의 어떤 그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철야 예배가 이제 밤 12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기도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 우리 교회와 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한 특별한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중앙에 앉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깥쪽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그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방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방언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런 기도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계속해서 읽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거의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의 말씀은 13장의 말씀조차 저로서는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어찌되었건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설명들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을 읽어주신 이후에 목사님께서 또 부연 설명해 주셔서 이 은사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 은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핵심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라는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보통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한두 가지씩 은사를 가지게 되는데 꼭 한 가지 은사만 가지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은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엄마 돈 줘. 그러면 엄마는 왜, 어디다 쓰려고 이걸 반드시 물어보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고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면 애겠어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폼나잖아요.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은사를 주면 그 성도는 더 교만해지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의 유익도 없고, 그런 결과가 뒤따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죠. 안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은사를 구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제가 갑절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이미 충분해요.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욕심,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들 방언의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그게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5절에 또 비슷한 말씀을 주셔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비교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또 중간에 2, 3, 4절에 있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조금 회복되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아직은 불완전하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속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의 영혼이 영의 언어로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비밀을.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꺼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나에겐 참 부끄러운 내용이고 비밀이고 이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쓰면 자신의 비밀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서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예언을 듣고 즉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언의 내용은 내일은 비가 온다, 모레는 눈이 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을 은사를 받은 자가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방언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3년 전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너희들을 만났었지. 그때 너희들과 꽤 여러 번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했었지.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말이야, 그때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훈과 언어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했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런 걸 알아들었겠느냐?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이죠. 그거가 똑같다. 그러면서 뒤에는 또 악기의 비유를 듭니다. 피리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나팔도 있는데, 이게 소리를 제대로 분별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무슨 연락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군대에서 사람이 많으면 목소리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으니 나팔 소리로 합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소대장들 집합인지 전 병력 집합인지 이게 신호를 제대로 주어야 그 신호에 맞추어서 병사들이 준비를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소리가 불분명해. 뭐야 이거? 소대장들 모이라는 거야? 다 모이라는 거야?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대가 제대로 통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언은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통역 없이 하는 것은 별 유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서로 외국인이야. 못 알아들어. 고린도에는요, 항구 도시여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통역도 하고 많은 지역의 언어들을 두루 섭렵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어떤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원만하지 않죠. 외국인이랑 대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이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남달리 특별한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자랑. 너 돈 있어? 없지? 난 있다. 너 이런 옷 있어? 나는 있는데. 너 이런 장난감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놉니다. 학교 다니면서 너 이런 반찬 있어? 너 이런 곳에 가봤어? 난 가봤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남달리 더 빨리 알게 되고 가지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은 별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 자랑을 들은 사람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이 재수없어. 쟤 맨날 자기 자랑이야. 그 자랑을 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은사를 쓸 때 그거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나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너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넘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넉넉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를 든든하게 믿어야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많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감사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더 든든하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은사를 나에게 주실까, 그런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